자, 69강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쭉 왔어요. 많이 공부했습니다. 제가 강독을 한다고 하지만 가르치다의 입장이라기보다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조금 일찍 신학을 공부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학 전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알았다가도 또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 디테일한 부분에 가서는 다 그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이런 책들을 같이 읽으니까 그 옛날 생각도 다시 나면서 공부가 좀 많이 됐습니다. 우리 트리엔트 공의회 이게 제 머릿속에는 반종교개혁 운동으로서 가톨릭이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개혁적으로 나가는 공유였다는 거였어요. 제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오히려 반대네요. 반동적인 거를 낳은 거죠. 반동.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더 보수 쪽으로 나갔습니다. 자기들을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69강에서는 트렌트 공의회 이후 가톨릭의 발전 중에서 앞에서 교황 모호설을 했고 이제 얀센이즘을 합니다. 그 얀센주의죠. 그거하고 개헌주의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 3번이고요. 현대 카톨리시즘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간다. 오늘은 요거를 다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가톨릭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끝나게 됩니다. 참 길게 왔어요. 초기 기독교로부터 시작해서 쭉 중세기를 걸친 과정, 종교개혁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 나온 트렌트 공의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개신교에 해당하는 종교개혁 운동이 다음 강의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이쪽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다시 가톨릭이 나갈까요? 잠깐 차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거기까지만 해요. 종교개혁과 그 뒤로의 발전을 하는데 제 2권에서 가톨릭이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잠깐은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추정컨대 주로 개신교시나 이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거 하게 됐어요. 여태까지는 사실은 남의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남의 거라기보다도 가톨릭 얘기니까 이제 뿌리가 같죠. 네. 그래서 그건 공부할 만하긴 한 겁니다. 그건 보편적인 기독교 신학이었어요. 이제 오늘 끝나고 다음 종교개혁 요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말 우리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죠. 좀 오늘 하는 건 빨리 나가겠습니다. 303쪽. 제목만 봐도 되긴 해요. 얀센주의하고 개헌주의, 현대 카톨리시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교회를 본래 아구스티누스주의로 복원시키려는 하나의 강력한 운동이 17세기에 일어났다. 얀센주의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가톨릭 운동의 또 하나의 반발이라고 했었죠. 가톨릭 중세 이후의 가톨릭은 어거스틴이 아니라 아퀴나스잖아요. 이 운동은 이른바 얀센이즘이라고 일컫는다. 이스프레스의 주교 이프레스가 어디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프레스의 감독, 사교는 감독으로 읽는 게 좋겠어요. 이프레스의 감독은 코르넬리우스 얀센이라는 이름을 쓰다 봅시다. 그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1640년에 간행된 그에 져서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책이 운동의 발단이 되었다. 당시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요한 싸움은 교회 내부는 가톨릭이죠. 아구스티누스주의와 아구스티누스회
아구스티누스회. 그래서 이거는 수도회죠. 와, 도미니코회의 대립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두 수도회의 교설에 대한 예수회의 싸움이었다. 예수회. 아구스티누스회, 도미니코회, 또 예수회, 이렇게 씁니다. 각각의 그 수도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동안 예수회는 인간의 자유를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에도 토마스의 도미니코의 섭리론에도 대립시켰다. 토마스는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도미니코의 입장을 지켰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토마스의 도미니코의 섭리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걸 대립시켰고요. 인간의 자유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의 교설에 따르면 신의 은총은 인간의 의지를 규정하는 것이고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것을 밑받침해 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 대충 쭉쭉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톨릭계 아주 미세한 신학적 논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교설은 특히 예수의 수도사 몰리나가 1588년에 지었던 토마스적 도메니코의 예정론에 반대하는 책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이 교설과 예수의 반대에서 얀센과 얀센이즘이 일어나 싸우는데, 얀센과 얀센이즘, 얀센은 얀센이즘이죠. 얀센도 그렇게 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모임의 성격 흐름을 얀센이즘이라고 하니까 그 일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웠다. 그 최대 대표자는 블레스 파스칼이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파스칼 말입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 이 사람이 대표자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수회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차지했으며, 그래서 교황은 예수의 편에 섰다. 예수의 수도사는 본래 현대적 정신의 대표자였다. 이들은 훈련을 받았으며 오늘의 인간이 전체주의적 국가 체제에 복종하듯이 교회의 힘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교황에게도 마음에 드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고도의 지적 훈련을 받았으며 이를테면 자기가 이성이라고 하는 현대적 사상을 옹호했다. 예수회가 선교도 많이 하고 해외 선교 많이 하고요. 가서 대학도 많이 세우고 했습니다. 서강대학교가 예수회에 속한 거죠. 제가 알고 있기를 그렇습니다. 그들은 얀센이즘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에 반항하고 마침내 얀센이즘은 무너뜨렸다. 그러는 동안 그들 자신은 일반의 중등을 현저히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결과 그들은 18세기에 많은 가톨릭 국가로부터 쫓겨나게 됐다. 예수회가 너무 이제 교회 중심 복종 뭐 이렇게 해서 지지를 좀 많이 잃었다는 거네요. 지금 거기가 대립되어 있는 게 얀센이즘입니다. 얀센이즘의 논의에서 재미있는 것은 얀센의 어느 몇 가지 주제에 대한 유죄 선고가 단지 그 내용에만 관계된 것인지 그보다 더 사실 문제에도 관계되는 것인지의 문제, 곧 그가 말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얀센이 말한 것이었는가의 문제다. 복잡하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같이 대답했다. 얀센의 이야기죠. 교황이 어느 텍스트를 조사해서 그것을 배척했을 경우 교황은 그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사상을 단죄한 데서도 옳을 뿐만 아니라 그 사상이 실질적으로 그 텍스트 안에 들어있다는 확증에서도 옳다라고 말이다. 이것은 교황이 모든 텍스트의 유일한 해석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텍스트는 어떤 문헌학적 논지에 의해서도 변명될 수 없다. 전체주의적, 권위주의적 원리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적용된다. 교황은 무엇이 신학적으로 옳은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역사적인 사실인가도 결정한다. 이게 뭐 얀센이 말한 거예요? 아니면 뭐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얀센이즘에서 또 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꾀넬이다.
교환해. 그냥 아고스티누스의 원리를 다시 도입해서 이 아고스티누스의 원리라고 하는 거를 사실 한두 마디로 말하기 힘들어요. 이 아고스티누스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고스티누스는 은총 자유의지를 좀 약화시키고 은총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아고스티누스를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하는 거는 일리가 있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면 결국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대립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아고스티누스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어쨌든 교회는 아고스티누스의 원리를 다시 도입해서 예수에 대해 이것을 변화하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회는 교황을 예수회를 향해서 반론을 피는 거죠. 이번에도 예수회는 교황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예수회가 굉장히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쾌네를 배척했던 교소에서 오니겐티우스 이 교황이 내린 칙령이거든요. 이 칙령 이름은 그 라틴어로 다 이제 기록되는데 그 첫 단어, 그 문장의 첫 단어, 문장이 아니죠. 그 문서의 첫 단어를 그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소의 교소가 이렇게 이 단어로 시작한다는 거죠. 유니겐티우스. 그 뜻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로마적 전통에서의 최소한의 것, 이를테면 아고스티누스의 은총론이나 그의 신앙과 사랑에 관한 교수를 몰아냈다. 쾌넬이 이 셋째 주제에서 정식화했다. 주여, 당신은 명령을 내려주지 않으신다면 명령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아고스티누스적 사상을 말한다는 것은 이지의 저주가 된다. 아고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의 명령은 신이 명령한 것을 내려주는 한에서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다. 아무래도 교황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한 거죠. 교황의 말이 절대적일 수가 없으니까요. 1713년의 교서에 따르면 로마 교회에서 이 사상을 되풀이한 사람은 배척을 받았으며 그래서 마침내 아고스티누스 자신까지도 배척을 받게 됐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아고스티누스보다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더 가깝다. 그래 보면 됩니다. 아고스티누스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교회에 어떤 권위를 세우는 데에서 아고스티누스보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더 좋았던 겁니다. 지금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어거스틴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현대 카톨리시즘이 나오는데 그때 언급이 될까요? 미국에서보다도 유럽에서 더 종종 볼 수 있는 현대 진보적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톨리시즘은 미국에서 거의 예외 없이 그 정신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거죠. 미국에 가면 웬만한 건 다 보수적으로 됩니다. 성공회 같은 데도 보수적으로 되고 이상하죠. 미국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다 이유가 역사적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고향 고국을 다 등지고 온 사람들이니까 진보적이기보다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끊임없이 진보적 가톨릭 교인들은 끊임없이 아고스티누스에게로 돌아가고 이거 의존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또한 그들은 파문을 당하든지 의견의 발표를 금지당할 위험에 언제나 놓여 있다. 내가 최근에 유럽에 가서 1953년이네요. 독일의 가톨릭 교인들과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했는데 서로 교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틸리는 개신교 신자인데 오히려 유럽 가톨릭 학자들하고 대화가 통하더라. 미국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아고스트 누스적 원리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나의 태도와 일치했을 때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얀세니즘과 싸웠던 시대에 이루어졌던 아고스트 누스주의의 단조에는 아직도 정신적 활력에 찬 가톨리시즘에게 끊임없는 위협으로 살아있다. 하여튼 그 가톨릭의 이 어떤 그 배경 이런 것들이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게 불편하다는 게 바탕에 깔려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트렌트 공예 뒤로 이어진 가톨릭의 어떤 그 발전 뭐 그런 걸 좀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황 모우설 이건 당연하고요. 두 번째는 얀세니즘의 운동이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 개헌주의입니다. 이 개헌주의라고 하는 게 다 와닿지 않네요. 카톨릭시즘의 발전에 관련해서 내가 논하려고 하는 마지막 문제는 프로바빌리즘. 그럴 수 있다. 개연성이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개헌주의에 관한 것이다.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 윤리적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는 개헌적 가치를 지닌다. 예수에는 이 견해를 다음 가지 정시가 있다. 어떤 견해가 개연성을 갖는다면 거기에 대립되는 견해가 그 자체로서 더욱 큰 개연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앞의 견해를 따라도 별 지장이 없다. 이건 윤리학의 문제이군요. 동성애 이런 것들의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부정하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라도 괜찮다 하는 거죠. 이혼, 결혼, 이혼 이런 문제도 그렇고요. 윤리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서 개연주의라고 하는 게 거기 있었군요. 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역동적인 태도입니다. 딱 가둬둔 게 아니라 열어놓는 거죠. 트렌트 공예 이후는 더 가톨릭 교회가 보수적으로 가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좀 열려요. 교회는 윤리적 영역에서 어떤 자율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자명하다. 자유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가톨릭 교회는 사제의 권고를 특히 청죄사의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됐다. 아이고, 이거 뭐 청사, 죄사, 청죄사 이런 단어는 없는데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청죄사, 청죄를 듣는 스승이라고 하는 건데 가톨교인들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사제 앞에 와서 내가 뭐뭐 지난 주간에 뭐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제가 듣고 뭐 앞에 물론 칸막이 막아놓죠. 근데 누군지 대충 알지 않겠습니까? 뭐 주기도를 몇 번 외라 아니면 뭐 헌금을 어떻게 해라 뭐 그렇게 지시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주의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이 단어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주의사 자신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 의견을 영의 힘으로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권위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는 언제나 서로 모순되거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충고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될 뿐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만 옳다. 이혼해야 되냐 계속 우리보다 살아야 되냐 할 때 그런 선택은 다 개인적인 거죠. 그런데 다른 윤리 행동 양식의 그 정당성에서 그 충고한 것보다 더 큰 개연성을 가질 수 있다. 사람이란 이미 승인된 권위에 의거할 수 있다면 비록 그리고 다른 견해가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일더라도 그 견해에 따르면 별 지장이 없다. 이러한 교수는 극단적인 윤리적 상대주의와 방종을 끌어들여 마침내 혼돈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죠. 개연주의에 빠지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이러한 상태는 18세기의 신앙 부르주아 사회의 뜻에 맞는 것이며 그들은 윤리적 여러 규범의 상대 사회를 다시 진척시켰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좀 자유주의적인 거죠. 진보적이라기보다도 자유주의. 자유적인 거하고 진보적인 거하고 뭐 비슷한 가치가 될 때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그렇죠. 진보적인 사람이 자유주의
적극적인 건 아니죠. 뭐 그렇게 비슷하게 나타날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러한 상태는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것이어서 로마 교회는 그 내부에서 하나의 반동이 일어났다. 그것은 당시 최대 로마의 신학자 알퐁소 마리아 디 리고리를 지도자로 삼았다. 그러나 그 역시 개헌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결국 가톨릭 교도 대신으로 결단했던 청주회사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었게 됩니다. 이건 뭐 이상하네. 뭐 청주회사 나오니까 참 표현이 이상합니다. 이건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거의 다 됐네요. 네 번째 현대가톨릭 시즘입니다. 347쪽에 중간 소제목입니다. 최근에 가톨릭 시즘의 발전에 관해서는 최근이라고 하면 1950년대죠. 아주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교황의 포고 하나만을 다뤄볼까 한다. 그것은 마리아의 신체 승천이 도그마와 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는 포고, 곧 1950년의 회칙, 후마니 게너리스인데, 그 내용은 첫 바티칸 회의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첫 바티칸 회의에서는 교황의 자리에서 말하는 도그마나 윤리에 관한 교황의 선언만이 무한 것으로 선언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교황은 회칙, 후마니, 회칙, 칙령이죠. 교황의 이 선포문들은 다 칙령이라고 합니다. 회칙은 좀 다른 뜻이에요. 어쨌든 교황 칙령, 후마니 게나리스의 그 문서의 첫 단어예요. 여기서 어느 철학적 방향, 즉 실존주의에 관해서 주장하고 실존주의를 날카롭게 공격했다. 후마니, 이건 뭐 인간이라는 뜻인가 하고, 게너리, 게너리스, 게네랄, 게너리, 인간,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실존주의를 공격했어요. 텔리로서는 기분 나쁜 거네요. 교황이 어떤 철학을 잘못이라고 말할 경우, 그래서 경건한 가톨릭 교인이 그 철학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몇 사람이 실존주의자, 이를테면 앙리드 루바과 같은 사람이 그의 가르치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톨릭 대학교에서 강의하던 사람이 있는 거 보죠? 루박이. 왜냐하면 그들은 실존주의적 물음에 종교적 대답을 드렸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실존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교회의 성년인 1950년 성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1950년이 왜 거룩하죠? 교회에서요. 로마 교회의 거룩한 해인 1950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 틸리조 라이놀드 니버, 이 틸리와 라이놀드 니버, 틸리는 조직신학자로 미국을 대표하고 라이놀드 니버는 윤리학자로, 개신교 윤리학자죠. 미국을 대표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교황은 마리아의 육체 승천을 도구마로서 굳이 선언하게 될까에 대해서 서로 얘기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 설마 그거 하겠나,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니버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 같아도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몇 달 만에 이루어졌다. 교황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네요. 마리아가 육체로 승천했다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로 그래서 권위주의적 체계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더 협배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협배화, 좀 좁혀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도 자꾸만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참 좀 이상하죠. 권위주의적 체계는 어떤 위험에도 몸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마리아의 육체 성천이 허물어지면 다른 것도 허물어진다는 위기를 느꼈겠죠. 그 때문에 전체주의적 체계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문화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군요. 맞네요. 북한 체제하고도 비슷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미 이전부터 금서 목록에 의해서 그 접촉을 방해하려고 시도해왔다. 금서 목록이란 가톨릭 교도에게 어떤 종류의 책을 읽지 못하도록 금한 것인데 그 대상은 학자가 아니고 민중이었다. 학생이나 학자들이 금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허락을 얻은 학자들도 그 금서를 분석할 때는 때때로 그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회책, 측량, 후마니스 게너리스는 또다시 하나의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 자유의 세계가 아주 약화되었기에 이게 동서냉전 시대를 가리키는 것 같죠. 자유세계가 아주 약화되었기에 교회는 그 반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 동서냉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군요. 자유세계가 아주 약화되겠다. 자유가 어디나 축소되었다. 그 뜻이군요. 이 포고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적인 반항은 약한 것이어서 교회는 하등의 손해도 끼치지 않았고 또 자기 해체에 임박해 있었던 휴머니즘의 반대는 전혀 미미한 것이었다. 이 둘에 대해서 실존주의가 가지는 위대성을 증명한 것은 그것이 휴머니즘의 해체라는 상태를 늘상 인식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납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존주의도 결국 이 상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도 되지 않는 마리아의 육체 성천 이거를 교황이 책령으로 발표할 수 있었던 데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 자신들의 권위주의적인 입장이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항거할 만한 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전체주의적 체제와 권위주의적 체계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밌네요. 전체주의적 체제와 권위주의적 체제. 되게 전체주의는 권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면 전체주의적인데 이거를 구별하라고 하네요. 로마는 전체주의가 아니고 그러게 이 로마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가리킵니다. 각각 수도에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다 다르죠. 감독, 주교들 있고요. 전체주의가 아니고요. 다만 국가만이 전체주의였다. 그래서 권위주의 체제여서 전체주의는 아니지만 권위주의적 체제여서 때때로 전체주의적 국가와 같은 기능을 행사한다. 따라서 카톨리시즘이 우리 앞에 내놓은 물음은 자유로운 시대의 끝장과 함께 자유주의 그 자체도 멸망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권위주의적 세력 앞에서 대항하려면 자유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질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이것은 또다시 내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물음, 곧 프로테스탄트 시대의 종언은 그 프로테스탄트적 원리의 종언인가 라는 물음으로 이어간다. 우리는 이 물음을 안고 종교개혁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군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권위주의적 체제였어요. 그리고 그 어떤 강력한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다 끝장난 것인가 하는 물음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 프로테스탄트는 그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항거한다고 하는 거 이건 자유주의거든요. 프로테스탄트가 그러한 원리 그런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인가 끝장난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 우리가 더 그런 거죠. 우리 개신교회가 지금은 더 권위적이고요. 더 자유 개입될 요소를 무시하거나 점점 그냥 없어지는 상태인 거죠. 예, 여기까지가 텔리가 그리스도교 사상사를 강의한 이 책의 상단 부분에서 말했던 초기 그리스도교로부터 종교개혁 이전까지, 그리고 종교개혁을 살짝 넘어서 간략하게 전개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한 반향과 그 최근까지의 흐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길게 문장을 하느라고 좀 엉켰어요. 다시 그 차례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도그마의 개념을 얘기했고, 머릿말입니다. 제1장 그리스도교 신학의 예비, 카이로스, 헬레니즘, 로마, 뭐 등등등등 사도 교부들 이야기했고요. 2장에서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시작. 처음엔 학문이 아니라 열광적 종교 경험만 있었죠. 신학으로 들어가려면 학문적이어야 되니까. 그건 헬라 철학 뭐 그런 거하고 연관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학문으로서 신학의 시작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동방과 서방 그리스도교가 있는데, 서방 그리스도교 사고의 발전을 제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인물은 아구스티누스죠. 그 다음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중세교회예요. 그래서 재미있었습니다. 12세기, 13세기 얘기 쭉 봤습니다. 그 13세기가 별거 아니었는 걸로 생각했는데, 대단한 신학적이고 영적인 에너지가 폭발한 그런 시대입니다. 5장, 지금 바로 본 그 장입니다. 트리엔트 회의로부터 현재까지 카톨리시즘의 발전을 봤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으로 넘어갑니다. 오랫동안 수고했습니다.